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마 학창 시절에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한 번쯤은 읽어봤을, 아니 그보다 좀 더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썼다고 알고 계십니까? 누가 말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보통 스피노자라고 배웠습니다. 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단 말은 틀린 정보입니다. 한국에 누가 처음부터 이 말을 전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전한 분들이 틀린 정보를 퍼뜨린 거죠. 그분이 나름 유력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배움을 받거나 그분의 글을 읽는 분들이 이 말은 스피노자가 했대 하면서 퍼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자주 신문이나 어떤 글이나 책이나 이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지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틀린 정보를 수정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가장 많이 놀랬던 것은 교회에서 배웠던 많은 신앙적인 정보들이 틀린 거였습니다. 아마 저의 신앙 여정은 그 틀린 것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과거의 믿음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잘못됐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불명확했다, 정확하지 않았다. 학자들이 늘어나고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내용의 구체성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믿었던 게 A-가 되고, 그리고 A 두 번 다시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B라고 믿었던 것이 B-가 되고, 이런 식으로 틀린 정보를 수정하는 작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삶 속에 나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일상의 정보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이 말이 교회 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가 고등학교 시절까지 보냈던 아이젠하흐라는 곳에 집이 있는데 그 집 앞에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리고 마틴 루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을 본 누군가 우리나라에 전하면서 정확하게 마틴 루터가 아니라 스피노자가 했다고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바꾸셔야 됩니다. 스피노자가 아니라 마틴 루터인 겁니다. 루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할 때마다 사과나무를 심는답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이때 각 나라에서 가져온 사과나무 500그루를 비텐베르크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무려 500년 동안 정확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는 우리는 왜곡시켰고 왜곡한 대로 배운 거죠.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가지일까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수정해야 됩니다. 고쳐서 알아야 되고 고친 내용을 통해서 전파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좋은 내용이고 의미 있는 내용인데 식상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식상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알고 있지만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내 일상에서는 녹아있지 않는 것. 성경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유명한 구절들이 어느 때는 내게 큰 은혜가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식상한 이야기가 돼서 더 자극적으로, 더 세게, 더 강력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누군가 주입시켜 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식상은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갱신이 필요한 거죠. 식상은
고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고칠 유일한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넘어서면 식상해진 진리, 이미 자기가 알고 있던 진리를 갱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질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고나무를 짓겠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개신교의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은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 같은 곳에서는 집을 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최고급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만 들림받고 종말을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근데 금요일 저녁에 봤던 로마서 13장 13절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단정함은 품위 있게, 이치에 맞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이치에 맞게 일상을 단정하게 사는 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특별하게 더 기도할 이유도 없고, 특별하게 더 전도를 나가도 이유도 없고, 특별하게 옷을 새로 맞출 이유도 없고, 특별하게 나의 무언가를 정리할 이유 없이 그저 살아가는 일상에서 오시는 그분을 아멘 이렇게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신앙은 많은 분들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은 진짜 행동 중에 행동이고 실천 중에 실천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각별하고 유별나고 대단하고 특별한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함으로 인해서 생긴 식상함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개혁운동을 한 사람들은 극소수였거든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더 단정하게 살기 위해서, 더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더 이치에 맞게 살기 위해서 자기 일상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애썼습니다. 그 갈등을 견뎌냈고 이겨냈고 그래서 서로 함께 이루는 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은 폭군입니다. 고대 그리스 난리법석 신들과 괴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고대의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힐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행태를 배우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괴물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읽어낸 애들에게 괴물과 그 신과 뭐가 다르대? 그런 토론을 벌려야 됩니다. 거기 등장하는 신들은요,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이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좋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믿습니다. 본받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신이 등장한 겁니다. 새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신입니다. 고대인들은 몰랐던 신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중에 그리스 시대 어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이고 무시무시한 신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악한 신으로부터의 해방, 악한 신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주시는 분이 신이라는 사실 자체는요, 충격이었습니다. 고대 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얘기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대의 신은 사람이 찾아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예수님이 오실 때 찾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죠.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의 움직임은 사람들에 의해서 볼 때는 스스로 찾아서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그들을 인도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별인데 그 별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의 별이라고요. 오시는 이의 별. 그 별이 먼저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였고 별에 예민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별이 움직이는 걸 쫓아 와서 결국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만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즉시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천사의 이끌림에 의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인데요. 그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은 모두 죄라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미궁이 뭡니까? 들어가면 나오기 쉽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아니, 불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개미지옥이라고 하죠. 한 번 빰정에 빠지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늦어지고 움직이면 더 빨라집니다. 성경 곳곳에 미궁에 빠진 인생들이 부르짖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만 보면요, 시편 69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나이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 말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헤맬 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을 때 한쪽 편에 들어서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지켜보면서 견딜 수 있도록 울타리가 돼야 됩니다. 미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이 발견되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빠져있는, 당신들이 빠져있는, 세상이 빠져있는 것이 미궁의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면 매우 불쾌하겠지만 말을 좀 순화시키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미궁임을 알리는 건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도 자주 이 미궁에 빠져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슬픈 건 이겁니다. 미궁에 빠졌는데 부르짖지 않고 있는 신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줄이면 선제적인 사랑입니다. 19절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무엇보다도 먼저란 뜻입니다. 또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란 뜻입니다. 어느 것도 그분의 사랑을 앞서서 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만이 가장 앞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선제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정보로서 알면 안 됩니다. 또 식상해져서도 안 됩니다. 명백하게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틀림이 있다면 계속 수정해서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제적인 사랑에 대한 진화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내용에서 발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정보가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어떻게 되도록 식상해지지 않도록. 신앙의 가장 코어를 말한다면, 중심을 말한다면 이 진리에 대한 식상함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냉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차가워진 상태. 그러면 미궁의 어려움들은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되찾아야 될 것은 그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로 회복이 돼야지 그거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가 계속해서 뭔가 챙김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본질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선제적인 사랑에 대한 회복이 돼야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11절입니다. 선제적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선제적인 사랑에 대한 꼭 해야 될 반응입니다. 반응이라고 하면 그냥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 실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에 대해서 반응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고대 사람들은요 무척 당황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해 보였습니다. 우유부단해 보였습니다. 리더십이 없어 보였습니다. 권위가 없어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에게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에게도 잘해야 된다는 명백한 새로운 진리에 그들은요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키셨죠. 교회도 이 하신 일을 본받아서 교회 내 식구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일들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준 그 방식, 훈련이란 방식을 교회도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훈련 과정이라는 걸 만듭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새생명축제, 전도 집회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게 불려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새신자반, 신앙인이 갖춰야 될 기본 요소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과정들을 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이라는 거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제자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찾아서 주제별로 찾아서 한 가지 한 가지 공부하면서 당신도 이 요소를 갖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전도 폭발 같은 훈련을 시켜서 나가 전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화 과정을 하죠. 그게 사역 훈련입니다. 이 과정이 잘 맞춰지고 교회의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순장, 우리를 치면 섬김이를 시키는 겁니다. 섬김이가 되기까지 적어도 3년에서 5년, 아주 빠른 경우 그렇죠. 많이 걸리는 사람은 10년 이 정도 걸립니다.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또는 2년 안에 제자훈련을 완성하는 아주 짧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많은 곳에서 적용되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저는 이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많이 한 교회들이 얻게 되는 결과 중에 하나, 그게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과하면, 훈련을 수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분명 훈련은 도움이 되지만 훈련이 서로 사랑으로 가지 못하면 훈련된 게 아닙니다. 정보를 알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정보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식상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식상해진 그 진리를 스스로 갱신하지 못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갱신하지 못한다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미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들이 좋은 교훈이라는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훈련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훈련에 많이 받으면 미궁에 안 빠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미궁은 훈련과 상관없이 오히려 훈련 받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흔드는 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통과한 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우수한 신앙이다, 질 좋은 신앙이다, 이 말 자체는 없는 말입니다. 있어도 안 될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성실의 이유가 다른 겁니다. 애쓰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선제적으로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에 감사해서, 그래 그분의 말씀이 정직하라고 하니까, 그분의 말씀이 성실하고 하니까, 그래서 시도하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직하면 복주인데, 성실하면 복주인데, 교회에 충성하면 복주인데, 여기에 현혹돼 버린 겁니다. 훈련의 과정에서 훈련이 변색됐습니다. 훈련이 다른 곳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선제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야 복받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뒤집어진 거고 엉망이 된 겁니다. 자기 복지를 위한 훈련, 자기 누림을 위한 교회 생활,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복지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자기 복지가 목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훈련받아 통과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사실은 일상입니다. 그 일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정하게 살아낼 수 있냐, 말씀에 입각한 품위를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을, 선제적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신자다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자다움은요, 꾸준히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은 달라도 많이 다르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정보도 다른 것만이 아니라 관계의 질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가까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흩틀지 말고 나의 일상에서 해야 한다는 명확한, 자신이 해야 될 장소를 이해한다면 더 단순하게, 더 직접적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너무 멀리 돌아다니니까 집중하지도 못하는 거죠. 주술은 첨단 과학 시대에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근데 2024년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술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휘둘고 있습니다. 한 명인 줄 알았더니 두 명이고, 두 명인 줄 알았더니 세 명이고, 세 명인 줄 알았더니 넷 다섯이고, 한 정치인에게 붙은 주술을 부리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정치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검찰에도 있고 재판장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 안에도 있습니다. 주술을 부리는 자 무당입니다. 점쟁입니다. 또 스무스하게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 전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견에서 정말 그들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기독교는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주술 반대편이 돼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주술 반대편에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무당 보살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그런 정신에 휘둘리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주술입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주술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조작하는 게 주술입니다. 그래서 주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복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채로 수백만 원을, 무당의 국값으로 수천만 원을 들어가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이것에 비해서 내가 돌려받을 것은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이들마저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종말 준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술을 믿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나를 버릴 줄 아는 자, 나를 내줄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사용하는 대로 맡기는 자, 그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르고 다루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나의 모난 부분이 하나씩 잘려나가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손발이 잘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신자는요, 뭘 무기로 세상과 상대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으로 적들에게 공격해야 됩니까? 무기를 주세요. 쓰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는 자기 강화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고요. 내가 지도록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져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지고 나서 상대방이 승리하고 있을 때,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뜻이 있어 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사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막아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의 중요함은 내 의의 충만이 아니라 나를 부숴서라도 그 악을 막겠다는 행동이 돼야 됩니다. 이 행동 잘하면 뭐가 되겠지, 유명해지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술보다 못합니다. 믿음은 나를 선제적으로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기 위해서 나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다가 부서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문으로는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진짜 그 길을 가다 보니 망가지는, 그 길을 싫어하는 세상의 싸움에 걸려드는, 그래서 무너지는 그런 신앙이 진짜인 겁니다. 루터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내일 세상이 무너지는 것임을 알았다고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서로 사랑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은 주술을 동원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당 같은 목사 쫓아다니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살 같은 장로 권사 있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교회. 그래서 머릿속에 복잡하게 밤새도록 생각했던 많은 소설들을 내려놓고 주님, 여기서 서로 사랑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가오는 도전의 말씀을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품이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치에 맞게 사는 신자입니다. 선제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사랑은 돌려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서로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 같은 자를, 세상에서 저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자를, 아직도 어리고 공부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깜깜한 자를, 그래서 반응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제적인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지도 않았을 일들인데, 생각해보면 사람들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 보이는 게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좀 생기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말씀 몇 절을 외우고 때때로 남들보다 많은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틀리게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쭐거리는 게 나였고, 그렇게 나는 식상해졌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관계 속의 어려움 등에 실망도 하고, 수많은 오해와 누명도 쓰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답이 아닐까 할 적도 많았는데, 어떻게 정말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은혜만으로, 은혜가 있었고 또 붙잡아주는 동료가 있어서 견뎌낸 것 같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습니다. 힘들어도 견뎌야 될 이유, 잘 말이 통하지 않아도 대화해야 될 이유, 서로 함께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이유, 나를 증명해내고 내가 나았다는 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로 나의 신앙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보다는 내 주어진 일상 속에서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단정하게 품위 있고 이치에 맞게 사는 신자로 사는 그 삶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이 없는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이라는 가장 큰 숙제를 실천으로 해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인 총회를 합니다. 5명의 운영위원들을 새로 세웁니다. 또 그 세움을 통해서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는 증거의 자리가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예인교회 마냥 지금처럼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갱신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깊은 도전들을 우리가 마음에 인지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운영위와 함께 이 과정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가 이어져야 됩니다. 50대 이상의 교회 개혁론이 이젠 통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50대 이상의 개혁론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공감을 못 얻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 30대 그리고 40대에게 공감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노력하는 총회 되도록, 아둘람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5분이 운영의 자리를 사임하고 내려옵니다. 많이 지쳤을 것이고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내냐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그들을 안아주고 공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운영면에서 내려와서 더 큰 시험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기회를 얻었으니 그 사랑에 보답하는 서로 사랑 이루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